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의 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듯이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특히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자는 미상이지만 에스더를 쓴 저자의 의도는 에스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에스더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에스더 1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에스더 1장을 나눠볼까요? 에스더를 읽으면서 든 첫 생각은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어. 엄마가 옛날에 하면서 이야기 책을 읽어주는 느낌이랄까? 먼저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 무려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니 어마어마하잖아.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180일의 잔치 동안 이게 내 나라다, 이게 나다 라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면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그러면서 든 생각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이지만 이 왕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구나를 생각할 수 있었어.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지 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 나도 처음 읽을 때는 옛날 얘기 읽는 것 같다 싶은 생각으로 읽은 것 같아. 그러다가 지 잘난 거 자랑하네 하다가도 8절에 맛있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한다는 거 보면 요즘에도 꼰대 같은 사람들을 술자리에서 억지로 먹이는데 잘난 체는 해도 매너는 있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읽은 것 같아.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참 좋아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도 또 7일 동안 잔치를 연 거를 보면은 잔치하는 걸 참 좋아했던 게 아닐까 싶었어. 무튼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백성을 초대하고 또 아낌없이 대접하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는데 억지로 그 법도를 따르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왕은 까탈스러운 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까탈스럽기보다는 좀 너그러웠던 왕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10절에서 12절을 보면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었어. 너그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왕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좀 뜬금없다 싶었어. 물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신하들 앞에서 왕후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마음속이 막 천불난 듯이 화가 일어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무튼 이 일을 계기로 와스티 왕후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잖아. 이것을 보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는 건가 싶더라고.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야. 근데 뭔 놈의 파티를 이렇게 주구장창 하는지 6개월을 하고도 부족해서 일주일을 더 하는데 그마저도 자랑을 빼놓지 아니하고 왕도 부족해서 왕비도 파티를 여네? 근데 11절에 보면 왕이랑 왕비랑 서로 사랑한 건 아니고 왕한테 왕비는 그저 전리품 같은 느낌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아서 그걸 뽐내고 싶었는데 남들 앞에서 무시당하니까 그거에 자존심이 상했구나 싶은 예전에 에스더 처음 읽었을 때도 이 부분은 참 왕이 그릇이 작다 싶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더라고. 왕비가 자기 말 안 들은 걸 무슨 조서를 내리기까지 해서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들으라고 정하기까지 해? 참 할 일도 없다 싶었어. 근데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다는 것도 뭔가 웃겨. 치졸남들 파티인가? 내가 여자라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행동을 했으면 아내가 남편을 알아서 잘 섬겼을걸. 그러지는 못해놓고 강제성을 둔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 될 거를 역사서에다가 뭔 자랑이라고 적어놨대 싶은 생각을 한 것 같아. 에스더 1장을
듣고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아니 이 왕 아저씨 스케일 보소. 아니, 자기 보러 안 왔다고 조서까지 내리네.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아니 뭘 저렇게까지 해?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그 뒤의 과정이 생각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많이 들어왔잖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 그런 주님은 모든 순간순간 그 처음과 나중 그 사이사이에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어.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아니 이를 이렇게까지 확대를 시킨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왕의 명령이 곧 법인 시대였다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내인데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일인가 싶기도 했어. 그리고 왕이 물어본다고 또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신하들도 참 할 말이 없더라고. 요즘 내가 남편하고 지정생존자를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정생존자로 대통령이 된 커크먼의 보좌관들은 무조건 대통령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아닌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조언해주는 모습과 대조돼 보였어. 리더의 성품이나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를 따르고 도와주는 동력자의 역할 또한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하수에로 왕의 주변에는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솔직한 조언보다는 왕의 기분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왕의 마음에는 불이 났고 그 불을 잠재우기보다는 기름을 붓고 부채질하는 신하들 덕분에 와수디 왕후는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뭔가 우연처럼 일어나서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구나 싶었어. 그럼 에스더 1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사실 에스더를 읽으면서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근데 이제 언니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철저히 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1차원적으로만 너무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삶에서 그걸 적용하고 있지 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 사실 2장이랑 3장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당장 될지 나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삶과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점점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나는 에스더 1장을 읽으면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끝을 아시고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나에게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도 받아들이며 살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에스더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1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의 저자의 의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도 우연처럼 일어나서 지나갔던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이 정말 특별할 것이 없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순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함께 그리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에스더 1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